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열심을 다하여 뛰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인에 이르는 순간까지 항상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달리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게으르지 말라 말씀하시며 맡겨진 것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충성된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어딘가 이상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쉬어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일까요? 열심히 우리가 일만 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퍼짐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있음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번아웃이라는 것이 오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황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깊은 우울감 가운데의 마음이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영어로는 힐링이라고도 표현을 할 텐데 우리가 참 요즘 살아가면서 힐링을 많이 찾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각박하기도 하고요. 힘들기 때문에 쉼을 찾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의 육신의 쉼을 위하여 우리가 또 이렇게 각자 정해진 여행터로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또 다녀오실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그 쉼의 자리 얼마나 기대가 되나요? 숙소를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무엇을 진행할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몸의 피로를 이렇게 날려버릴까,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시며 준비하는 이 과정들 참 귀하디 귀한 과정입니다. 물론 피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 또한 그것도 하나의 여행의 묘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행을 가다 보면요, 항상 피로가 다 풀리고 행복만 하시던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많은 직장인들이 결국 여행을 갈 수 있는 날짜가 다른 회사들도 쉬는 날짜 가운데서 이 날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초에 많이들 되게 쉽니다. 그러면 쉬는 사람들이 많으면 인원들도 굉장히 인파들도 많죠. 가는 곳곳마다 인파들에 치여서 이게 쉬러 온 건지 사람 구경하러 온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요.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강릉이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비가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에 와이프가 짬뽕빵을 한번 먹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참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비가 오는데 기다리면서도 이걸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이해가 가지 아니할 때가 참 많았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쉬러 갑니다. 근데 꼭 이 쉬러 가는 자리가 꼭 다 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어딘가 염려라는 게 내 마음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 많은 인파들에 치여서 이 쉬러 갔다가 어딘가 가기만 하면은 대기해야 되고 계속하여 기다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지침의 마음들 또한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육신의 쉼도 중요한데요, 이 육신의 쉼의 자리 우리가 나아가 보십시오.
해외를 가기도 하고요. 다양한 여행지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행지에 갔다고 해서 우리의 막 이 영혼이 막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 채워져서 으쌰으쌰하고 돌아와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이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일할 것을 생각하며 또 염려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일을 내려놓고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여행한 그 여행지에서부터 계속하여 일들에 치여서 스트레스 받는 모습 또한 분명히 존재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쉼이란 어디로부터 참된 쉼이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결론을 같이 맺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은 주님 안에 참 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요, 우리가 플렉스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평생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에 이때만큼은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내가 플렉스하며 삶을 살아본다. 아무리 그 누림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 끝은 공허함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요.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요? 제자들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나가서 주님께서 파송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각종 귀신과 각종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소식들을 들었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에 목이 잘렸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행복이 가득해야 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충성하다 보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협감과 무서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엄습해 다가올까요?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주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소제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주님의 품 안에서 쉬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수고와 모든 피곤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했어요.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들의 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수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의 자리였어요. 힘듦을 아셨어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쉬라고요.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나 너무 힘들어요, 좀 쉬어야겠습니다 요청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힘든 몸을, 힘든 이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 연기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터에서도 사업장 가운데서도 내가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순간조차도요, 괜찮은 척하며 우리가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세요. 피곤함을 아시고요, 그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요, 아시기 때문에 잠깐 한적한 곳에 나아가 쉬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같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고요, 우리가 흙으로 와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는 더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 물론 말씀하시는 거 맞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열심히 달려온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열심히 달려왔지,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다 가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세상은요,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우리를 더욱더 채찍질 가합니다. 더 많은 이 요구사항들을 더하며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같이 만나는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요구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우리의 한계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기 때문에 체질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게으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충전하여 일어남으로 나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지칠 수 있는 거 아세요. 힘들 수 있다는 거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었다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쉬어도요,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쉼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어도요,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프로젝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주님이 잠깐 쉬었고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내려놓을 때 포기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내 노력대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쉬었다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쉼으로 재충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피곤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쉬었다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 아직 이거 끝내지 못해서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채찍질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꾸만 내 육신의 관점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쉬었다 가자, 우리가 여행지로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의 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쉼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놀러가는 이 휴양지가 되었던 집이 되었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우리에게 같이 쉬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품이 참된 평안과 쉼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우리가 같이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아멘. 얼마나 여기서 또 은혜가 되나요? 같이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사람이 북적거리는 것 가운데서 너희만 갔다 와라,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같이 배를 타고 같이 이들과 동행하여 주셨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진정한 쉼은요,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참된 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왜 마음에 새겨야 되냐면요,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쉴러 나가는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 주님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의 모습을 나타내야 마땅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참된 쉼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절제 없이 마음껏 다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쉼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주셨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다 그냥 오프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연락을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때에 아예 그냥 실종된 사람들과 같이 연락조차 되지 않냐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오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놀러가도 기도, 내가 놀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가요?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서요,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또한 각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낼 때에 배에 함께 타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일터, 학업, 내 사업장,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고 오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것이어야지만이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힘든 수고가 있기에 세상에서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필요하다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주된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내게로 와서 참된 쉼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된 평안과 참된 쉼, 참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예수품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을 보면은 그의 생애는 결코 따라가서 나도 그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길이 많지가 않아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죽을 뻔한 위기도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그의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그의 상황이 변해서 그렇게 행동하였던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에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그의 중심 가운데서 예배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쉼이라고요. 다윗의 모습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범죄한 거 분명히 맞아요. 밧세바를 취하였기에 범죄했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가요? 도망다니고요, 자신의 장인으로부터 도망다니지 아니하는가, 자신의 아들로부터 도망다니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게 그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왜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앞에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 분명히 존재하고요, 스트레스들이 너무나 극에 달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무기력해지게 되더라고요. 번아웃이라는 것도 와봤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 절망스러울 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요. 나에게 지금도 쉼을 공급해 주시고요, 세상은 자꾸만 더 옥죄고 더 힘들게 나를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옥죄는 자리가 아니라 내게로 나오면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쉼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보다 큰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쉼의 자리 가운데에 나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고 안 될 것이다 생각하여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그럼에도 상황이 역전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소원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여 주고 계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끊임없이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참된 쉼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한적한 곳으로 같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한적한 터, 우리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네 모습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쉼의 자리 가운데서요,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쉬러 갔는데 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 가운데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쉼의 자리 가운데서 목자가 없는 양 같음을 보고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쉼의 자리로 나아가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도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귀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습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도 무엇이겠습니까?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걸어가는 길,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할 것, 바울도 그리하였잖아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 전하기만 힘썼던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도 그가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다시금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인도하심에 대하여 많은 이 인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쉬지 못하였다고, 내가 이와 같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역시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산과 바다와 각종 여행지도 쉼의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면 그냥 추억으로 남는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 우리와 동행하심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고요, 참된 쉼, 우리의 육신의 쉼은 쉬다가도 분명히 염려가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주님의 쉼은 염려가 없어요. 우리를 참된 기쁨, 영혼의 기쁨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어느 자리 가든 우리가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잠깐 쉬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쉼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쉼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실망스러울 때에나 너무나 절망스러운 순간일 때에나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쉼을 누리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입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살피시며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육신의 쉼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올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참된 쉼을 더하러 우리에게 오신 주님, 잠깐 쉬자. 그 쉼의 자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잠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신다. 아무리 내가 붙들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면 성공시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예수 안에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어느 곳을 가든 예수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목자이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곤한 육신의 몸을 분명히 주님은 아십니다. 내 피로와 내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나눠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의 위로함을 누리며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멈출 때에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름의 자리 가운데 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멀리서만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살아남아라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의 위로와 주님 안의 참된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예수가 우리의 쉼을 주시고 예수가 힘을 주시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안에 위로와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잠깐 쉬자,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 교회를 지키는 것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키십니다.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건 주님이시니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모하며 맡겨드릴 때에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신뢰하며 예수 안에 평안과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마음 더하여 주옵시고 목자 없는 양들을 보고 이 기진한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오직 삶으로 목자가 예수임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께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귀히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더욱더 배가 되는 축복으로 채워주사 영육의 각 곳간이 차고 넘쳐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쓰이는 도구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잠깐 쉬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